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축복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랑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랑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고백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훌륭하게 축복 인생을 살아갔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 중 한 사람,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한 모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축복의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축복 인생이 바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축복 인생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인생의 플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차원 높고 고차원적이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축복 인생은 받음의 복이었습니다.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럼 누가 받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왜요? 아버지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자녀에게, 백성에게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2절의 말씀 볼까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했듯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말에서 끝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마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가정해 주시는 복,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받은 축복,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복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은혜와 축복입니다. 제일 먼저 뭐죠?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지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며 환영하며 모셔드리며 의지하며 나가는 겁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의 축복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먼저 잘 되는 축복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기도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영적인 축복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축복, 건강 회복의 축복, 그리고 물질의 축복,
세 번째 물질의 축복을 먼저 받는다면,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물질의 축복을 먼저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고 인격적인 만남도 없고, 근데 물질은 들어와요. 내 계좌에 물질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더 멀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요? 차고 넘치니까. 물질이 계속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할 겁니다.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머니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머니가 최고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뭐니 해도 하나님이 최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버지는 부자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우리 아버지 부자예요. 한 번에 쏟아봐 주시면 또 멀리 갈까? 방황할까?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때때에 맞춰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뭐니 해도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간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뭐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축복,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내 육적으로 보이는 것, 이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되고요, 영적인 귀가 열리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그것을 들으셔야 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축복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간구하고 음성을 듣고 따라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머니가 축복이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는 머니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죠. 영혼이 잘된 자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돼야 되는 것, 영적인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혹 잃어버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영적인 질서와 우선순위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축복 인생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뭐였죠? 받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받은 복을 통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누림을 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2절 다시 한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 복을 주어,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의 언약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감동이 되십니까? 첫 번째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감동이 안 되신 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감동이 됩니다. 적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인생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삶 가운데 축복의 인생,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주시는구나.
나에게 주시는 은혜, 나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적용하시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저를 그렇게 축복하시는지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통하여 활용하며 나갑니다. 누리며 나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복의 근으로 삼아 주신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선망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졌으면 가진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가진 것을 누리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으면 축복을 가진 자로서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이 땅에서 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방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이 창대케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릭 프롬은 인생은 소유가 아니라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소유가 아니라 삶이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사는 거라는 겁니다. 많이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풍성히 누리며 적용하며 나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많이 가졌어도 빈약하게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가졌어도 인색하게 빈약하게 나누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가졌어도 그것을 풍요롭게 은혜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나눠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더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사람의 종류를 택하시겠습니까? 질문을 하나만 하겠죠. 하나님이 주신 지상 최대의 선물 무엇이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상 최대의 선물,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는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축복을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림입니다. 말씀을 통해 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특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누리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말씀, 레마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아멘하며 그 말씀을 누리며 나가고 순종하고 응답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 창조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 이유입니다. 이것이 흔들리고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흔들린 겁니다. 이것이 먼저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었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라는 겁니다.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죠.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즐거움, 그리고 행복, 그리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러면 잠언 10장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심 떠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근심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이요?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신 사역, 사명, 직분 어떻게 해요? 저는 취미생활로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취미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바쁜 시간 속에서 시간을 쪼개서 헬스클럽도 가시고 운동도 하시고 등산도 가시고 여행도 가시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즐겁게, 행복하게, 신바람 나게 하시죠? 하시잖아요. 취미생활이니까. 하나님의 일, 사명, 사역, 하나님께서 직분 어떻게 해요? 취미생활 같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즐겁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억지로도 주시는 은혜는 있지만 우리는 즐겁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찬양단도, 교사도, 찬양대도, 주차봉사도, 안내위원도, 사진 촬영도, 영상 촬영도, 방송실 운영도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대로의 그런 사명과 직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해요. 저는 즐겁게 목회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즐겁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인간이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탁월하게 즐겁게 신바람 나게 사명 감당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봉사도 섬김도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통해서 인생의 삶이 즐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인생이 바로 이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도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되고, 사명과 사역 그리고 직분을 감당할 때 봉사 섬김을 할 때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여서 회의를 할 때에도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기도하고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며 나갈 때 그 공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따뜻함이 있고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혹 내 삶 가운데 어떤 불행한 조건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경은 좋지 않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행한 조건도 있긴 하지만 그 불행한 쪽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불행을 제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밀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더 크셔야 되죠. 불행한 조건, 어려움, 고난, 역경이 하나님께 주신 행복을 밀어낸다면 나의 삶 가운데 불행이, 어두움이, 고난이 나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축복 인생은 나눔의 복입니다. 첫 번째는 받음의 복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죠? 누림의 복이었습니다. 누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나눔의 복이라는 거죠. 3절 말씀 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려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고백했듯이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자기만 복받고 자기만 누리는 것에서 끝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눔입니다.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축복을 흘러내려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나눔의 복입니다. 나눔의 복이라는 거죠. 소유와 누림보다 더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나눔이고 베품이라는 겁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사회가 나눔, 베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점점 이기주의로, 개인주의로 우리나라도 계속 어려움이 있잖아요. 코로나 상황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남북 간의 관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강대국 속에 있는 작은 한반도의 작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것을 통해 흘러내려 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요? 선교 강국으로 세우셨습니다. 선교 한국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30대, 20대 젊은 선교사님들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알지도 못하는 척박한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하고 성경을 전하며 그 순교의 피가 이 땅에 펼쳐졌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민족의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세워져 나가고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교회종들이 몸부림치며 순교하며 기도하며 나갔던 땅이 바로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이 땅은 바로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세워진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나누셔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나누셔야 되고 사랑을 나누셔야 되고 기도를 나누셔야 되고 말씀을 나누셔야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을 나누며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70년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섬김의 역사였습니다. 감사의 역사였습니다. 나눔의 역사였습니다. 남원도 척박한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종들, 그리고 원로 목사님, 전 담임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서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남원 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섬기고 그리고 민족을 섬기고 조국을 섬기고 세계 열방을 섬기며 나가는 것이 바로 사랑과 나눔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며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을 나눔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누면 채워주십니다. 나누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나누고 베풀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인생이 이 땅에 오셔서 삶과 사역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나눠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나눠주기 위해서,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며 나가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고백하며 떠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빈배를 내어달라고 했을 때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겠지요. 그리고 그 상황을 파악을 했겠지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수제자가 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 소년이 주님께 보잘것없는 것, 자기의 작은 것을 전부를 내어드렸습니다. 오병이어를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나눔을 통해서입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작은 거지만 전부를 드렸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 베드로, 어린 친구의 그 모습, 성경에 나오는 모습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리라,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며 살아가리라, 이런 마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성장되었고 부흥되었고 경제가 발전되었습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선교사님들, 순교의 피가 뿌려졌던 이 나라, 복음이 전파되었던 이 나라, 그 복음과 신앙이 전수되었고 그것을 믿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복음으로 몸부림치며 나갔던 이 나라,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겁니다. 계속 우리는 나눴습니다. 나누고 전파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짧은 시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고 발전되었고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고 선교 한국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짧은 시간에 바로 발전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되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한국 경제도 동일하게 비례로 발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수학 공식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수학 공식은 빼면 뺄수록 어떻게 해요? 빼면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뺄수록 더해지는 이상한 원리입니다. 100원에서 90원을 빼면, 나누면 얼마가 남습니까? 너무 어려운 수학 공식인가요? 100원에서 90원을 나누면 10원이 남잖아요. 근데요, 10원이 남는 게 아니라 또 채워주시는 겁니다. 빼면 뺄수록, 이것은 뭡니까? 나눌수록 이 곳에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겁니다.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는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 담당 목사였을 때 단기 선교를 2번 태국으로 갔습니다. 그때 김학봉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그 태국 선교를 2번 했었습니다. 근데요, 청년들이 또 자비량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들이 또 직장을 다니면서 단기 선교비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교회에서 또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청정부 재정은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파송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감동을 또 허락해 주셔서 또 선교비가 들어오게 해주시고, 또 교회에서 또 감동 받으셔서 선교위원회에서 함께 회의를 해가지고 또 지원해 주신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갔다 오면은 청년부 재정이 바닥이 나야 되는데 더 많이 채워진 것을 저는 2번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 많이 오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코로나가 지금 종식되어 가는 상황 속이다 보니까 오랜만에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성교비를 드리고 우리 사랑 성도님들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또 성교 예물을 드려서 100%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교비가 사실 바닥이 나야 되고, 그리고 모자르면 다른 예산에서 끌어와서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겁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것을 흘러내려버리지 않고 아주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적금을 넣든지 아니면 이자 많은 쪽으로 갖다 넣든지, 이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모아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것을 흘러내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물질을 드리며 나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쓰시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로, 나눔의 통로로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동충동의 동장님과 복지팀장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교회 대표로 사랑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연탄을 지원해드리고 또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제가 동충동 행정복지센터를 갔습니다. 제가 거의 직원들, 공무원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사하고 동장님이 계시는 동장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고 또 이런 부분들, 사랑 나눔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나왔습니다. 나오니까요,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밖에 데스크에 있는 공무원들, 주무관님들이 제가 뭘 하고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왜요? 교회가 나누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공무원들, 주무관님들도 좋아하지요. 왜요?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그것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연탄을 또 제공하고 사랑을 나누니까 좋아하는 겁니다.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찾아서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안 찾으면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우리가 흘러내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 다음 말씀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구제를 좋아하는 자, 구제를 함께 하는 자 풍족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수학 공식 아니겠습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복음, 우리가 그것을 전하며 나가는 것이 축복의 인생입니다.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 그것을 담은 마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담은 것을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것, 그 나눔이 바로 축복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인생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받음의 은혜, 축복,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누림의 은혜와 누림의 축복,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그 사랑을, 그 마음을, 그 물질을 나누는 겁니다. 나눔의 복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 인생이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축복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시고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축복 인생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즐거이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흘러내려보내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